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전통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난해한 구절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왜 난해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계명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철학을 배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오해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십계명을 기준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해결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좀 난해하다, 어렵다 하는 말씀은 계명의 안경을 쓰고 보면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어려운 말씀을 대할 때에 계명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버릇이 우리에게 들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에 사람에 대한 죄 그리고 모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독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이야기 또 명예 이런 것들을 말로 거역하는 것, 지시를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모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를 신성모독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거부 또 대적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자행했다. 율법을 거역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구체적인 행실은 우상을 섬기게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유대인들이 내린 죄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신성모독, 여기에 모독, 이것이 이제 사람에 대한 모독, 또 사람에 대한 죄, 이것은 사심을 얻는다, 용서받는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주기도문에 보니까 내가 용서할 때 내게 숨겨진 나도 모르는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할 때 그 죄를 내가 감당을 못하죠. 치가 떨리고 감정에 휘말리고 하니까 쉽지 않지만 사람이 그 죄, 모독하는 것을 용서할 수 있다. 또 용서하면 그만큼 엄청난 죄를 내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또 32절에 인자, 앞에는 사람이고 뒤에는 인자, 예수님을 거역할 때 그래도 용서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지금 세상은 당연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는 용서 못할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난해하다 이 말이죠.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는 용서 못할 죄가 없다. 이거 앞뒤가 안 맞죠. 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가? 성령이 임하는 조건이 사도행전 2장에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죄 사해주는 실체가 되는 성령을 모독하면
어디 가서 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피가 내게 효험이 나타나는 근본, 성령을 인정하는 데서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니 어디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지.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거역하니 어디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용서하지 못하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줘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 아니면 저것 그런 구조가 아니고 하나의 구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 이 허물과 죄를 어찌 용서받느냐? 회개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거역해도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원래는 용서 못 받는데 용서해주는 이유, 회개하면 용서해주는 이유는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러니 난해구절이 아니죠. 내가 거역한 것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10계명 2계명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내 지은 죄를 자식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용서받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자식들이 치르는 거예요. 협박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협박이 아니고. 그러니 33절에 나무는 열매로 아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줄 때 했던 말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도끼가 나무를 찍는다.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되느냐? 회개하는 나무가 좋은 나무인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죠. 예수님의 인격을 대적하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니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데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저들 바리새인들의 표현은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행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그 행실은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 것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혀는 불이라 혀를 제어해야 된다.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와서 그 입술에 뿌린 죄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입술이 온전하면 그 사람의 영혼과 육이 온전하다.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입을 잘 단속하기 위해서는 입을 때린다고 입이 단속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걸 마음 공부라 그럽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나온다. 평상시 말 안 할 때는 모르죠. 화가 나거나 극한 상황이 왔을 때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숨겨진 악이 내 입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극한의 상황, 미치고 팔딱 뛸 상황을 만들어주면 내 안에 농축된 악이 쫙 짜여 나오는 겁니다. 마치 칫솔 짜듯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입을 제어해라. 달리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린다. 큰 배라도 키가 조그만하다. 입을 제어해라. 그 혀를 제어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는 그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35절에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는 이유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시작된다.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는 이유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36절에 그러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게 무익하다는 말은 좀 갈로를 묶어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내인데 아무 이득이 안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심판날에는 말한 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했는데 되돌려 받는다. 내가 땅에 심었더니 되돌려 받는다. 수확한다. 내가 말을 뱉었더니 되돌려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한 말에 의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 것이 예수님 산상수훈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한 홀, 우리말로 한 푼도 다 갚지 않으면 그 옥에서 나올 수 없다. 네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화해해라. 그랬죠. 이게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은 마음 공부해야 됩니다. 마음을 수양해야 돼요. 뭘로? 계명으로. 절집에 있는 스님들은 화두를 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는데 성도들은 10계명 가지고 마음 공부해야 돼요. 그 10계명 가지고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이 절집에 있는 사람과 무당과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체는 천하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공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는가? 맨날 안 된다고 뿌리니까 될 일이 있나? 왜 나는 안 되는가? 주의 말씀에 말씀대로 되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게을리하니 안 되는 거죠. 소도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습니다. 그렇다고 소 보고 쥐 잡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소는 농사일에 도움을 주는 엄청난 동물이죠. 가축이죠. 그런데 그것이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았다고 소는 쥐 잡는 전문가다.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 질서에서 벗어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화를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면 죽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잘 단속해야 되고, 입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결심으로 되는 것인데, 계명을 내 마음에 새김으로 내 입이 제어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반복 되풀이해서 내가 여기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에 길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31절, 37절 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어제 본문 30절을 이해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교회라 하지요. 예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저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신앙은 누가 중심이 되어서 깃발을 흔들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람끼리 죄를 짓고 사람끼리 말을 거역하고 사람끼리 인격적 모독할 수 있어요. 그 죄 용서받는 겁니다. 그런 죄 용서해 줌으로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모독하면 그건 문제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 목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지 목사의 직분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보면서 예수 믿는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지 집사, 권사, 장로 그 직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근본이요 기초입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책망받을 것이고 여기에 머물면 주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평가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서 주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가를 받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힘을 내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좋은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알지 못해서 또 허물된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으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지나간 때가 족하다 했으니 지나간 것 다 회개하고 다가올 일들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주의 사랑 가운데 주를 섬기며 주와 함께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 한 주간 주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